자, 오늘은 불치하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글씨를 조금 크게 했어요. 지난번까지 그 설교문들이 조금 글씨가 작아서 좀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작게 했던 거를 좀 포인트를 좀 키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일하게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 기간이 조금 좀 지나면 제가 이제 설교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써있는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편 공야장에 나오는 말로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모르는 걸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모르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치하문이란 자신이 모르는 것은 당연히 모른다고 하고 설령 자신보다 아랫사람일지라도 물어봐서 알아내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어느 마을에서 열린 잔치집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사로의 집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잔치의 목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쁨 때문에 펼쳐진 만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음식이 참 많이 차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사로가 예수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나사로라는 이름이 강조는 요한복음 기자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기인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나사로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기억을 해내며 다른 일과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 연결고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사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그들 곧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일필 시간을 늦추던 예수는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 원망하는 그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는 새로운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분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동굴 안에 안치된 나사로가 새로운 생명을 입으며 죽음의 몸을 벗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시간을 매우 인상 깊게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며칠 전에 마지막에 가까운 그 어느 날 나사로의 옆에 앉아있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의 살아난 경험, 그것이 오늘의 만찬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예수가 겪을 일, 그분은 만찬이 마쳐진 후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난 후에 역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시게 되죠. 물론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은 개념이 물론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된 듯합니다. 이 일에 대해 아마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사로를 등장시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사로가 같은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만찬을 준비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 혹은 예수 때문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엉뚱한 곳으로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오늘 이야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마리아는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이 앞으로 가져올 일이라 생각했을까? 아니, 그 결과에 대해 예측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 예수님에 대해 혹은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 그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독특한 방식인지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양식이었거든요.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께 찾아와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부터 발등까지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인 자신이 머리를 헤쳐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발등을 닦기 시작합니다. 매우 특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알고 한 행동일지 아니면 단지 지극정성으로 예수를 예우하려는 표현일지는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가 그냥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싫음의 이유를 유다가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비한다. 너는 향료를 허비했다. 이때 등장한 가롯인 유다의 마음을 살펴보면 마음에 불이 보입니다. 화가 많이 난 거죠. 불편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죽하면 불쾌함을 드러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처음 말씀드린 불치하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못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혀 마리아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의 핀잔을 듣고 화가 난 유다는 그것이 우리가 만나게 될 유다의 전부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불치하문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모자라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규정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적인 비판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른다고 해서 잘못되었거나 수치심에 부끄러워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실을 수치심이나 혹은 놀림감의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확대 해석을 하며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긴 채 소통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는 시간의 늦고 빠름도 나이에 많고 적음도 여자도 남자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알았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늦게 알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알아가면 됩니다. 배워가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서 이쯤에 다시금 이 단어를 되새김해 봅니다. 불치하문. 물론 문제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불통사회라고 부릅니다. 서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알력과 세력 다툼,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납니다. 그 불통의 문제도 불치하문이라는 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낮은 자, 부족한 자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치하문이란 가르침이며 낮은 자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현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갑인지 을인지 따지지 않고 자신이 항상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르려고 하면 할수록 높은 곳에 있는 나를 아무도 우러러봐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통의 시작은 어찌 보면 상류 사회를 향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1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싫어요. 모두가 1등이 돼야 돼요. 근데 뒷받침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항상 갑이 아닌 을인 사회는 어떤 스승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1등을 만들기 위한 2등이 있음을, 그리고 그 2등이 바로 스승임을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사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랫사람 앞에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윗사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윗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존경하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아랫사람을 필요합니다. 다시요. 윗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아랫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모른다 말할 수 있는 윗사람이 있을 때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럴 때 정치도 바로 서고 관계도 바로 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아랫사람 앞에 모른다 말할 수 있는 윗사람, 그리고 그 윗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아랫사람이 있을 때 정치도 바로 서고 관계도 바로 서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여인과 소통은 부재하고 오히려 중간에 관계를 풀어줄 예수의 말로 인해 유다는 예수를 심지어 팔고자 결정하게 됩니다. 질투도 아니고 이제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작은 돈주머니 하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하며 나보다 나은 행동을 하는 이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불치하문하는 것은 찾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유다가 만일 마리아에게 그가 하는 행동을 묻고 배우려는 자세를 취했다면 아마 세상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옹성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과정을 만드는 것, 곧 결핍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불치함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방법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궁 즉 변, 변 즉 통, 통 즉 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는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궁은 부족하기에 정성으로 간구하게 될 것이고, 변이란 마음의 문을 여는 유연성을 의미하고, 통이란 그로 인해 문제없이 잘 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구란 생명의 지속을 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입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분은 아닙니다. 가리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다. 조금 불편해도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갈 때 정도를 택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되 궁하게 하십니다. 모자르게 하시는 거죠. 무언가 모르게 하시고 무엇인가 부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아닌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대의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궁한 것을 통해 자신이 변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한 것처럼 궁즉통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마음도 몸도 변화된 상태를 향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변즉통이라 하며 성장이라 부릅니다. 모르는 것은 알고자 하는 궁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즉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며, 그것은 나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문이라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먼저 알고 있는 이가 있다면 비록 그가 나보다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직접 먼저 다가가서 배우고 익히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배움이자 사람 간의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거죠. 궁즉통. 궁하면 낮은 사람에게 가서라도 배우고 싶고, 궁하면 없는 사람에게 가서도 통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황적 단계가 바로 통즉구, 곧 문제없이 잘 통하여 그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단계, 곧 성숙의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쯤 이르면 말 그대로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서로가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력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로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지난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완성된 겁니다. 웨슬리는 이 단계를 성화라 하였고 우리는 소위 성인이라 부르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치하문이라는 배움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배우면 되는 것이므로 되려 배움을 저해하는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마리아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그 자존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유다는 가장 아픈 상처의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그리 대단한 것 아닙니다. 오늘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금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언제든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늘 배움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사건의 분명한 이유를 알았다면 오히려 모든 제자들이 다가와 함께 예수의 발을 씻기고 함께 슬퍼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 범위인지 깨달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언제나 자신이 아는 것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침을 줄 때 진정 자신도 역으로 배울 수도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역의 격언을 다시금 들춰 죄송하지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궁, 즉 변, 변, 즉 통, 통, 즉 구. 맞습니다. 궁하면 변합니다. 변하면 통할 수 있습니다. 통하면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부끄러워하면 이미 진 겁니다. 모른다고 부끄러워하면 유다입니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마리아입니다.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진 겁니다.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판단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유다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진리와 멀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치하문하며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처럼 비록 당시에는 부끄러워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배워야 할 일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 겁니다. 불치하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죽변하여 변즉통하시고 통즉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보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